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좀 할까요? 샬롬.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이게 얼굴이 딱딱해서 인사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자매도 새로 왔어요. 우리 자매 보고 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할렐루야. 오늘 이 역대상 9장 족보에 예루살렘의 거한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나라가 망하면 백성들도 함께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일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의 때가 차고 기한이 차서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이 본성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9장의 내용, 도로 돌아온 귀환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디에 거주하는지, 또 누구와 함께 있는지, 어떤 가문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또 이렇게 쭉 9장 끝절까지 이렇게 나와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즉 다시 말하면 유다 왕국, 다윗 왕국에 속해 있던 지파로서 포로 귀환 후에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지파들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회복을 이 저자가 간절히 간구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자기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역대기를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거기에 갔을 때 보면, 이따가 끝나고 제가 사진 좀 보여드릴게요. 그 에스라 선지자가 이 나무 상에 놓고 설교하셨죠? 사람들이 막 울었죠? 나무 상이 그 상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쨌든 이 유다 왕국에 속해 있던 지파들이 이렇게 다시 돌아왔을 때, 특별히 유다 지파, 메시아가 태어난 지파죠. 다윗 왕국이 유다 지파로 계속 이어지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죠. 또 이 유다 지파,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남유다에 있었다 그랬죠. 이 두 지파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볼 때 세속적인 경향을 따라가는 교회가 결국에는 쇠퇴할 것이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서 열심을 내는 교회는 마지막까지 성스러운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10지파 이야기는 여기 아직 없습니다. 1차로 귀환했을 때 먼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즉 다시 말하면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1차로 이들이 먼저 온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먼저 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 레위 지파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먼저 그 본성으로 돌아와서 그 기업에 거한 자는 이스라엘 제사장들, 또 레위 사람, 그 다음에 느디님 사람들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 지파, 제사장들하고 레위 사람은 여러분 알겠죠? 근데 느디님 사람들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건 좀 생소합니다. 느디님 사람들에 대해서 보면 전부 이방인들이에요. 본래 이스라엘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거룩한 무리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이 느디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구약성경에 꾸준히 나옵니다. 지금 역대상 9장 2절에 있지만 에스라 2장에도 나오고요. 느헤미야 11장, 또 느헤미야 7장 계속해서 느디님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느디님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조금 설명을 할 텐데, 그에 앞서서 먼저 1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그 보게대로 계수되고 그랬죠? 족보대로 계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계수하는 것은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게 계수가 된 거예요. 그러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는 이스라엘이 인구조사를 할 만큼 그렇게
평안한 시절을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인구조사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기간이 걸렸겠죠? 이스라엘 지파들이 인구조사를 할 만큼 그렇게 평안한 시절을 보냈는데 왜 바벨론으로 잡혀갔는가? 범죄해서 그렇다.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가 범죄함을 인하여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기록이 돼 있어요. 1절에. 그러니까 모든 범죄는 그 행한 대로 심판과 책망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무슨 일이든지 범죄를 했다면 반드시 심판과 책망 대가가 따르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이 성경 속에서 나오는 죄가 범죄함이 가져다주는 가장 무서운 결과는 추방입니다. 추방. 예루살렘 본성에서 추방되고 말아요. 그래서 자기들의 본성인 이 예루살렘, 자기들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신 가나안, 그렇죠? 여기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살면 계속 거기서 평안과 복락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추방이 됐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그랬지만 사실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본성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추방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인류 역사의 시조가 추방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추방하셨어요. 쫓았습니다. 에덴에 화염검을 든 그 사람들로 지키게 했어요.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범죄를 하면 분열의 원인이 되고 괴로운 이별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둘이 굉장히 절친합니다. 한 사람은 법을 잘 지키는데 한 사람은 법을 잘 안 지켜. 사회법도 살기 힘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해요.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삽니다. 괴롭습니다. 벌써 그 분열되고 만 거예요. 그들 사이에는 부자와 나사로가 저쪽에 갔죠? 죽어서 갔습니다. 큰 구렁이 사이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 좀 물 좀 한 모금만 주세요. 거기는 큰 구렁이 있어서 줄 수가 없어. 그냥 손가락에 물 한 방울이라도 좀 내 입을 적셔주세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너하고 나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또 뜻을 무시하는 이러한 가족 관계가 있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분이엘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가족 구성원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전부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 가족 단위로 이렇게 참석하고 계시죠?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입니다. 이 사회적으로도 격리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오셔가지고 병든 자들 전부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병들고 몸이 어눌하고 장애가 있는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병이 들고 이런 사람은 죄가 있다고 생각하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있을 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앞에 안 보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는 이렇게 다른 거예요. 내가 비록 부족하고 참 외모도 또 속 중심도 부족한 가운데 있을 때 율법은 나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이 정죄한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이 죄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찬양하잖아요.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때 눈먼 자, 귀먹은 자, 벙어리, 문둥병자, 유출병자, 중풍병자, 병자들이 막 산재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시대에는 실제로 육신의 질병을 가진 자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열악한 시대니까 모든 환경이.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 만날 때마다 병든 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눈먼 자는 눈을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는 귀가 확 뚫어지게 하시고 어눌해서 말 못하는 벙어리 귀신 들린 자들은 전부 말할 수 있도록 치료해 주시고 혈루병자, 중풍병자, 문둥병자 싹싹 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고쳐주신 후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죄 때문에 아프다고 생각한 사람들에게 죄사함까지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상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 성도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여기 맺힌 것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인생 속에서 참 좋은 부모 밑에서 잘 자라서 사회생활 무난하게 해도 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속에 하나씩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우리가 참 자라온 환경이 참 좋지 않고 또 우리가 맞이한 환경들이 좋지 않고 남들은 막 후원자들이 많아서 또는 금수저 집안이라서 출세도 잘하고 이래서 이 속에 맺힌 게 없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속에 맺힌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해요. 전도를 할 때에도 무조건 교회와 모회 이렇게 하고 전도지 주고 이것도 다 좋지만 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이 가장 자기의 컴플렉스라고 생각하는 것, 이 세상에서 너무나 여김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아픈 곳, 상처가 있는 곳, 그 맺힌 것을 풀어줄 때 진짜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히 주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이런 병자들은 다 사회에서 격리됐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에 못 들어가잖아요. 남들은 성전에 가서 제사하는데 성전 밖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옆에 오면은 문둥병자에 있는 사람들은 격리돼 얼마간의 거리를 두고 격리돼서 그들이 따로 모여서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군중들 속에 나올 수가 없어요. 혈루병 걸린 여인이 있었죠? 유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부정하다고 여겨서 사람들 틈에 끼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 나왔어요. 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데 그 군중들을 뚫고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것은 그냥 예수님께 막 믿음으로 나온 건데 목숨을 걸고 나온 거예요. 막 나올 때 이 사람이 문둥병자라는 걸 알면 다 돌 쳐서 죽여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혈루병 걸린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부정하잖아요. 부정한 여인이 군중 속에 끼었다. 그럼 분명히 돌을 맞든지 질타를 당할 그러한 아주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와 사죄의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갈 때에는 목숨을 걸고 나가는 거예요. 그 증표가 금식입니다. 내가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은 내가 먹지 않으면 죽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그냥 내가 죽을 결심을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만큼 나의 소원과 내 마음의 간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지하게 전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뜻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던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시지만 우리 마음속에 사로잡고 있는 정죄하는 의식 이것까지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죄사함을 받았노라 하고 말씀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서 떠난 행위가 나타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경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아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경고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돌이키지 않고 자꾸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이러한 행위를 하면 망하게 될 거다. 포로로 잡혀가게 될 거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다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거다. 이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죽이는 걸로 끝나질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긍휼이 많으셔서 경고를 하고 비록 그 경고를 마음에 담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떤 추방되고 또 격리되는 이러한 입장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돌아올 수 있는 희망의 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멸망을 경고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이냐? 히브리서 12장 5절에 있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내 아들아,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아들이기 때문에 꾸지람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지람을 듣고 징계를 받고 이렇게 할 때, 지적을 받고 이렇게 할 때 낙심하지 말라고 기록했습니다. 왜냐하면 돌아올 길이 있잖아요. 돌아올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회개해라. 그러면 다시 아들의 위치만 찾는 것이 아니라 돌아온 탕자와 같이 자색 옷을 입혀주고 반지도 끼워주고 신발도 신겨주고 그렇게 아주 후계자와 같이 상속자와 같은, 왜냐? 상속을 다 받아갖고 도망갔잖아요. 탕진하러 갔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탕진하고 왔는데 또 새롭게 분깃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잘 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경계하실 때 빨리 돌이켜서 회개를 하면 결코 멸망으로 치닫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더니 2절에 보니까 먼저 그 본성으로 돌아와서 기업에 거한 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돌아왔습니다. 1차 귀환 때 이들이 들어왔어요. 제사장들, 레위 사람, 느디님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잡혀가기 전에 각 지파들의 거주지가 있었어요. 그리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포로된 자리에서 자유함을 얻고 본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날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단 마귀, 악한 원수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세상에 속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본성을 찾아서 우리가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는데 이 죄의 세력에서 해방돼서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하늘 본향을 향해 나가는 우리 성도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것이 나의 역사고, 이스라엘이 족보를 써놨으면 그것이 나의 족보이고, 이스라엘이 무슨 일을 당했다, 어떻게 했다, 나아갔다, 어디에 들어갔다, 어디에 거주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사는 방식이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시는 분이셔요. 또 그분은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고 계획하고 막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계셔요. 우리는 짧은 소견으로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생각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설계도가 딱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런 일은 저렇게 해야 되고 이럴 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저럴 땐 저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왕같이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4월 28일이죠? 4월 28일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장 근심되고 걱정되고 두려움이 엄습하고 또 정말 벗어나고 싶은 어떠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믿고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받으시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집에 거하는 저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있고 느디님 사람이 있었다 그랬죠? 기업에 거한 자는 이스라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인데 느디님 사람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느디님 사람들은 성전에서 일하던 하급 일꾼들이에요. 나무 패고 물 깃는 외국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느디님 족속이라고 했는데 이들이 기브온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 조금 느디님 사람들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느디님 사람들은 원래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갔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다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거기에 원주민들이 있다 그랬어요.
원주민들이 있는데 그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너희가 분배를 해서 거기에 거주하도록 하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히위, 여부스 이 6 족속들이 동맹을 맺어요. 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으로 오고 있다. 그런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광야에서 쭉 40년을 올 때 하나님,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는데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었다. 그래서 심지어는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아직 칼 하나, 활 하나 쏘지 않았는데 간담이 다 녹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너무 겁이 나서 6 족속들이 다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기브온 족속들은 이렇게 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가나안에 상주시키고 원주민들을 싹 다 몰아내고 이 가나안 땅을 이들에게 주는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6 족속이 동맹 아니라 10 족속, 20 족속이 동맹을 맺어도 그들의 하나님을 당할 수가 없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술을 써요. 자기들은 여리고성에서 하루 거리에 있어요. 걸어 다니니까. 그렇게 있었는데 자기들이 일부러 전대를 낡은 거를 입고 신발도 낡은 거 입고 포도주 그 가죽 부대 있잖아요. 가죽 부대도 다 낡은 거를 이렇게 메고 멀리서 이렇게 온 것 같이 나귀에다 싣고 막 이러면서 막 초라한 행색으로 여호수아 앞에 왔습니다. 우리는 저기 여기 원주민이 아니고 저기 멀리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내쫓을 필요도 없고 원주민 내쫓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좀 이렇게 하다못해 나무 패고 물 깃는 사람 사용하더라도 우리를 좀 여기에 부속시켜 주세요. 기속시켜 주세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래? 하나님께서 원주민 내쫓으라 그랬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 기브온 족속하고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평화 조약을 맺었는데 이게 속임수였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미 조약을 맺었잖아요. 그 조약을 맺을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은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끼리는 싸우면 안 돼요. 권사님, 집사님이 싸우면 안 돼요. 집사님들끼리 싸우면 안 돼요. 성도들끼리 싸우면 안 돼요. 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형성된 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 사람이 기브온 사람들이 속이고 위장하고 그렇게 조약을 맺었는데 그래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쉴 수가 없습니다.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 그럼 너희들만 맞다나 나무 패고 물 깃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귀속이 된 거예요. 유래가 이렇습니다. 이들이 느디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맺은 조약 또 맺은 관계들은 사람이 파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느디님의 뜻이 뭐냐면 주어진 자, 준 자 이런 뜻이에요. 주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에스라 8장 20절에도 보면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에 성전 일꾼이 220명이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준 거 맞죠?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어요. 민수기 31장에도 나옵니다. 전리품을, 즉 다시 말하면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전리품을 받잖아요. 그 전리품 중에서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 짐승의 5분의 1을 레위인에게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 낙이, 양떼 맞죠? 그런데 사람까지, 즉 다시 말하면 종으로 주는 느디님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느헤미야 11장에는 귀한 자들의 목록에 따라서 순수한 유대인의 예루살렘 정착을 시도했던 느헤미야 그 11장을 읽어보시면 거기에도 이 느디님 사람들을 종으로 준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에스라, 느헤미야 그건 1차 포로 귀환된 사람들을 이야기를 써놓았어요. 그래서 성벽을 재건해요. 성벽. 나중에 뒤에 학개나 스가랴 이분들은 한 7, 80년 후에 마지막으로 귀환해서 성전 건축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먼저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가셔서 에스라, 느헤미야 서를 함께 읽어보시면 지금 이 내용들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와 같이
여러 부분에서 느디님 사람들이 기록된 이유가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건설에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스가랴 1장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다고 나옵니다. 홍마를 타고 서 있는데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다 그래요. 그리고 저쪽에 홍마, 백마, 청마를 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나가서 한 바퀴 돌아보고 오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그분은, 홍마를 탄 그분은 여호와의 사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화석류 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아주 굉장히 흔해 빠진 그런 나무예요. 보잘것없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여호와의 사자가 서 있다 그래요. 이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정말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가진 것 없는 우리들입니다. 어떻게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눈에 띄어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리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화석류 나무와 같이 아무 쓸데없는 그 나무와 같은 우리 이 인생의 환경 돌아보시고 인생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그게 빨간 홍마를 탄 우리 예수님, 피로 물들이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그 사랑으로 늘 우리에게 임마누엘과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디님 사람들이 우리이고 또 그 여호와의 사자 양옆에 있는 화석류 나무들이 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 수태고지를 받고 고백을 합니다. 미천한 계집종을 돌아보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리아가 정말 동정녀로서 그때까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자기의 순결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성도로 말하면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소망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 뜻에 맞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가 마침내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거예요. 그때 마리아는 교만하지 않고 신난다고 막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미천한 계집종을 돌아보셨나이다 라고 누가복음 2장에서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든지 어떤 사랑을 받았든지 어떤 복을 받았든지 마리아와 같이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다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제일 먼저 돌아온 제사장들이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손상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급한 일이었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나의 어떠한 요구 조건을 가지고 처음 나옵니다. 너무 물질적으로 힘든 사람은 이 물질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육신이 질병이 있는 사람은 병을 좀 고쳐주세요. 뭐가 어떻게 해주세요. 자기 소원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환경들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형상을 먼저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범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하나님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지옥이에요.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천국에 계셔요. 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갈 수가 없습니다. 큰 구렁이 있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지옥 갈 수 없는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고 우리 심령 가운데 날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핏뿌림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느디님 사람들은 종으로 사역했어요. 장작 패고 그 물 길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성전에서 설교도 하고 제사를 집전하기도 하고 뭐 이런 레위 사람들은 그런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느디님 사람들은 아주 그 성전에서 제일
하급 일꾼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곳곳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같이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직업이. 그리고 어떠한 일을 맡았든지 직분에도 귀천이 없어요. 동등합니다. 제사장하고 종하고 같이 적혀놨잖아요. 같이 적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다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을 내가 맡고 있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눈여겨 보아주시며 충성된 자를 살펴서 그 자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속사람까지도 거룩하고 존귀하고 이런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자세 제일 먼저, 또 회개의 눈물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 넘쳐야 합니다. 이 일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신령과 가정, 또 여러분들이 사업장, 직장,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헤매이는 그 불쌍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복음 진리의 증거자로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축복을 받으시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깊은 회개가 임하시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느디님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 우리들은 주어진 종의 역할만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속이고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귀속되기 원한 느디님 사람들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어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성경 속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이름을 올려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습을 생각할 때 너무나 부족합니다. 너무나 하나님 미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왕의 왕 예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귀한 빛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오직 감사와 찬송과 영광만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분이엘 권속들이 이 예루살렘에 거한 자, 그 기업에 거한 자들을 하나님 축복하셔서 복을 주시어서 하나님 저들이 자손만대 하나님과 화목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하나님 더욱더 돈독히 하여 많은 심령들에게 복음 증거자로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